오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주일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18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종합하는 그런 속성이 이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단일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단일하다, 이렇게 해서 유일하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단순성과 하나님의 단수성, 단순, 단수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표현한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어떤 단순성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전 본체에 각기 충만히 거하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의 전 본체가 각 속성에서 거합니다.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1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17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은 정말 매우 우리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은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데, 적어도 우리가 함께 우리 주일날 지금 17번, 오늘 18번째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때에 바로 이런 우리가 함께 나눈 17가지의 이 속성이 항상 하나님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동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삼 위에 구분이 있으시면서도 한 분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속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또 진노하심과 질투하심, 아름다우심, 또 지혜로우시고 또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영이시고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 속성을 동시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보통 볼 때 선과 악이 뭔가 공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할 정도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평소에 너무 얌전한 사람인데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신문에 나기도 하고, 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래서 스스로를 진단할 때도 나는 정말 신뢰할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나를 신뢰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인품을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항상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착한 것 같기도 한데 어쩔 때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게 한 가지의 속성으로 공존하지 않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100%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100%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발현된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서로 배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성품은 모순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미워할 때 어때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때 기뻐할 수가 없고, 도둑질할 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면서 남의 돈을 훔치면서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항상 이런 서로 배치되고 모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주변에.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을 알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선을 어렴풋이나마 이제 구별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칼빈은 아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스스로 뭘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보질 않아요. 그 선을 행할 그럴 능력이 없다. 아예 의지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요한에서 내는 일말이나마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자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그럴 조금의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믿고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을 그렇게 잘 몰라요.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완전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 체득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또 연약함이 그대로 배운 대로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삶 가운데 늘 갈등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늘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쩔 때는 전혀 저 사람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 동화책에 보면 제목 중에 미녀와 야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녀가 있고 야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에 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어쩔 때는 미녀 미남이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야술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떠세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하세요? 아니면 어쩔 때 막 입으로 나오는 욕을 막 이렇게 막으면서 어떠세요? 어떤 경우에는 나올 때도 있죠, 입 밖으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만 누가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거나 매우 힘든 상황에 오면은 지금과 같은 표정과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품 안에는 이런 모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한 이 사도 바울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진면목을 잘 알려줘서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사람이 참 한계가 있구나 항상 우리 느낍니다. 우리의 성품은 모순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이렇게 모순되거나 배제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모든 속성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가 모순되지 않고 사랑과 거룩이 모순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진노하심과 아름다우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나눈 속성들이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그런 속성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모니를 이루면서 항상 그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며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성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에는 우열이 없어요. 사랑이 더 1등이고 거룩이 뭐 2등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나눈 17가지의 속성은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17가지
또 그 이상 훨씬 많은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헨델과 그레텔은 남매로서 부모는 생활이 어렵자 남매를 버리려고 시도합니다. 정말 매정한 부모예요. 그리고 마녀가 등장해서 이 헨델과 그레텔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동화를 독일의 작곡가 엘겔베르트 홈퍼딩크라는 사람이 이제 오페라로 이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남매가 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이제 그 오페라 가수가 딱 나와서 이 두 남매가 어린 두 남매가 했을 법한 기도를 이제 오페라로 이제 소개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자려고 누울 땐 14세 천사가 나를 지키러 옵니다. 둘은 머리맡에, 둘은 발밑에, 둘은 내 오른쪽, 둘은 내 왼쪽에, 둘은 따뜻하게 해주고, 둘은 새벽에 나를 깨워줍니다. 둘은 나를 보호해주고 하늘나라로 데려다 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들을 버리려고 하는 이 부모, 그리고 마녀가 등장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이 두 남매가 아무에게 도움을 손길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14명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4명이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천군 전사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또 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분이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프랭클 교수의 저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니까 제가 이 책을 또 사서 보지는 않았어요. 아마 포로 수용소에 관한 그런 이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희곡이 이제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프랭클 교수가 쓴 책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묘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희곡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 책에 어떤 존재가 등장하냐면 검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검은 천사. 그렇게 이제 불려져요. 이 검은 천사는 사단이 아니에요. 어떤 그 역할이 너무 힘든 역할이라 이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검은 천사. 근데 이 천사는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된 프란츠와 칼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프란츠, 칼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연단하는 그 역할을 이 검은 천사가 맡은 거예요. 이 아주 암혹한,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 수용소에서 이 형제를 이제 아까 헨델과 그레텔처럼 이 두 형제를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이 칼과 프란츠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간수 몰래 수감자 명부에 가짜 이름과 수감 번호를 적어서 수용소에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요. 형제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수감자가 이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덮어줘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프란츠도 이제 잘못하면 죽게 됐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덮어준 그 나이 많은 수감자도 이제 위기에 처한, 그 수감자도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고문을 받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아무도 이 상황을 도와주질 않아요. 심지어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고통을 막아주지도 않아요.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검은 천사는 카알을 죽도록 나치 대원을 이용합니다. 아주 지독한 나치 대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장면을 저 천국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안절부절합니다. 이제 소설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적었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저 사람은 이곳의 천사랍니다. 그 잔인한 나치 대원이 알고 봤더니 이곳에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후에 행복한 그런 내용의 마치 복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래 저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하고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 이곳에 보시는 천사구나 라는 이제 그것을 이 어머니가 듣는 것이 마치 이 모든 이 상황에서의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복선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알은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 나이 먹은 수감자가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 정말 이제 얘기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눈 감아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죽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요. 사실 널 보호했던 이 검은 천사가 너를 계속 수용소에서 보호했단다. 소개를 합니다. 카알은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제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 지금 아직 수용소에 살아있는 그 프란츠 동생에게도 천사가 곁에도 내가 있습니다. 그래요. 프란츠는 자신의 곁에 있는 천사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의 주위에 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희망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프란츠가 아직 남아있는 프란츠라는 형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을 그리고 주님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끝이 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치 형제들 헨델과 그렌첼에게도 그랬고 이 두 형제에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영적인 종합병원에 누워있는 상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 종합병원의 인류병실, 초호화 의료진이 있는 곳,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의료진이 항상 협진을 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모든 병원에 있는 안과까지 모든 하여튼 의료진들이 다 종합병원에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그런 실력자들이 모이는 그런 병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비용을 내면 그렇죠? 그 병실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나름 최고의 의사들이 와서 최고의 진료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아주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런데 그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항상 영적인 종합병원,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나를 항상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난 성격을 이렇게 가다듬어 주시면서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부족하지만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종합병원에 있는 최고급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상상을, 확신에 찬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기도하고 그 생각을 하며 누워요. 그러면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 시름과 염려가 밤에도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밤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늘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느 병원에 간다, 어느 의사한테 간다, 그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병원만 가면 내가 고쳐질 것 같아. 저 의사 앞에 어떤 의사를 딱 만나면 그 의사가 나를 진료해 준다면 나는 다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병원, 좋아하는 의사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찌 그 병원이나 그 의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의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잘 고쳐주고 그 병원이 나를 잘 치료해 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나에게 어떤 믿음과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난 17주 동안 매주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고 그리고 또 기억이 혹시 나지 않으시더라도 위급할 때 성령께서 기억이 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뭔가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심지어 안 들은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정 의원님께서 긴장하고 계신데 1부 때 제가 여쭤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그러나 그렇게 2부 예배 때는 그 사이에 다 외우신 줄로 믿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같이 읽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저 7가지의 모든 속성을 항상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 정교님께서 이렇게 색인까지 해서 이렇게 잘 비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거기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단수성. 유일하신 하나님은 단수성이 있어요. 단수성. 하나님의 단수성은 그야말로 단수,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며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광야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그 사이를 또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제발 좀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신명기도 역시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유일한 신입니다. 그 어떤 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를 높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높이고 우리 스스로가 즐겁게 하기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그걸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 26절에서 사람이 만약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5,000원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함은 어디서 표현될 수가 있느냐, 어디서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우리 인간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즐겁게 해주고 인간이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그런 여러 쾌락으로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파멸의 그런 굴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다시 한번 나를 해석해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너무 좀 다른 것도 좀 허용해 주시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허용을 안 해주시냐면요, 한눈 팔면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농사가 더 2배, 3배 잘 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도 받고 우상 도움도 받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농사가 그들을 망치게 했습니다. 그 돈이 다 망하게 하는 일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다 나 잘 되고 나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솔로몬처럼 헛되니 헛되다는 그런 인생 고백을 하며 겨우 천국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중에 참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그런 강도처럼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질문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앞에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런 우상숭배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상처받으면 술 먹고 마약하고 어떻게 갈피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감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짓을 해요. 제2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눈을 팔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사무엘상을 봅니다만, 그 엘리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냥 막 갈구리로 돈을 막 긁어요. 재물을 막 가져가요. 재물을 긁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가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제사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아무렇지 않게 인간들이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버지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을 온전히 그분만을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그런 모습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노크를 하시고 나의 자리를 돌이키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제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이런 욕심 부리고 저런 욕심 부리고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딴 우상이 아니라 신을 엄청나게 만들어놔요. 사람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존귀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을 통해서 최고의 병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리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물 가운데 가거나 불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는 오직 믿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믿으신 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